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백신이 나온다면 조금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온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며 각양의 모습으로 이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면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향락에 취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빈방이 없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날은 1년 중 호텔과 모텔을 찾는 연인들의 발길로 인해서 빈방을 찾기가 어려운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연중 낙태율을 가장 많이 높이는 시기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 소식의 이유가 이런 원초적인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유에 대해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 될까요? 우리말로 복음은 복이 되는 소식, 헬라어로는 유한겔리온이라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또는 로마 제국의 황제 등극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에 등극했다는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초월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타락한 인류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사람들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레스의 통치는 이처럼 당시 모든 것을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 민족들에게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22절이 주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왕 온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 왕 온년은 바벨론을 통합한 후 새롭게 시작한 해로 기원전 538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원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포로 생활 70년이 되자 고레스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그가 정하신 때에 그 계획대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호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레스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가 기원전 730년대이고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린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레스가 존재하기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 이사야의 예언이 고레스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사에 쓰실 일꾼을 세우는 의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일꾼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라는 말이 보통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종말의 구원을 이루도록 세워진 일꾼을 일컫는 고유 명사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고레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통치를 그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목자라는 파격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200년 전 유다 포로민들을 구원할 목자로 고레스를 세우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고레스가 공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왕 고레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세상 왕들에게 권력을 주시는 최고의 영적 권위자이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유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시고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게 하고 재정적 지원까지 합니다. 당시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성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성벽 높이가 89m 정도. 오늘날 그 아파트 높이를 보면 약 30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벽 두께는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둘레는 강 같은 것이 둘러쳐 있었습니다.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없었던 성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견고했던 성 바벨론이었기에 당시 사람들은 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견고했던 성 바벨론은 고레스에 의해 쉽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에 의해 유다 포로민들은 해방이 됩니다. 고레스의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은 포로민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포로민들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1장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반복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보면 유다 민족들이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상황이 마치 출애굽 때와 비슷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으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의 상황을 고레스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속국으로 36년 만에 해방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방은 되었지만 일본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소금목표할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포로민들에게 찾아온 해방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유다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 성전에서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며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들이 끝나고 지난 날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 유다 민족들이 이방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은 안식년을 누리고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상으로 회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사회가 됐습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갈 수도 없는 생활이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공동체가 모두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연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쉽지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 밴드에 작년에 사람들이 모여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일인데 너무 그 모습이 새롭고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그때 그 생활로 함께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좀 암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할 만한 축복의 생활이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의 삶으로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회복은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자유를 안겨줄 뿐 아니라 시온의 회복과 번영을 위한 기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레스의 선포는 포로로 잡혀가 희망도 없이 절망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유다는 70년의 포로 기간을 끝내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본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5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머나먼 길을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들은 그 기쁨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시편 126편은 유다 포로민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계단을 오르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이들의 기쁨의 벅찬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고국으로 귀환을 명명받은 유다 포로민들은 기쁨을 안고 돌아오면서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레스 칙령의 핵심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성전 건축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참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인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고레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권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역대기는 역대상 1장 1절에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고레스 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멸망하는 유다 역사의 끝자락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면서 역대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는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곧 해방과 회복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처음 상태, 아니 더 좋은 상태로 되돌아갈 것에 대한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은 일그러진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실 것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방의 역할을 수행한 고레스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모을 목자가 될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은 지금 우리 삶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자꾸 미래에 구원받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미래에 그 기쁨을 유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역사에서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미래에만 누릴 수 있는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은 현재 우리 삶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그러진 역사를 뒤집고 고치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공생의 3년 동안 그리스도 통치를 치유사역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란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일그러진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 빈곤,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포괄적인 치유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톰 라이트의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인류 역사의 인권의식의 증진, 노예 해방, 여성 해방, 사회 정의와 평화와 확대 등으로 구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합니다. 노예, 여성, 인권 등 억압의 고리를 끊고 역사 속에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가져온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회복과 회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페이스북을 보다 어떤 목사님께서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가장 기초적인 뜻은 무릎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신이 회복하신 존재와 사명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구원받은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동안 이웃들에게 빼앗은 물건을 갑절로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오는 구원이요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역사할 때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사물을 넉넉한 마음과 이해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미움, 시기, 질투, 차별로부터 해방을 가져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준 구원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이 세상에 가져온 선물입니다. 우리 삶이 복음을 역행해 분열, 억압, 갈등을 보여준다면 이는 치유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복음이 바로 선 자리에는 갈등, 분열, 억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레스를 통한 유다 포로민들에게 회복과 해방의 복음이 선포된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온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성탄은 바로 이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입니다. 지금 끝을 모르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어긋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었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빛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겸손히 고민하며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막혔던 담들, 가로놓였던 것들, 우리 안에 고난들, 어려움들, 주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